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열등감이라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면 우리들은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요즘에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존감을 좀 가져라. 너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이 잘못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TV나 책 같은 데서 자꾸 자존감을 높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맞아 내가 잘났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아주 스페셜한 그런 사람이야, 내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세뇌하고 반복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1등을 해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고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남과 비교하게 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이 사람 돈 참 많은 것 같아,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 이런 걸 비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으면서 야, 저 사람 키가 굉장히 크네, 또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휴가는 어디 갔다 왔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자꾸 쭈그러듭니다. 아니, 키가 작은 걸 어떻게 늘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눈이 작은 걸 이렇게 억지로 크게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쭈그러지면서 자존감은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점에서는 모자라고, 내가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따져보는 것, 바로 이런 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른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런 곳에는 아랑곳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존감을 흔히 자존심하고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과는 다릅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길 때 나의 가치가 손상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되면 아주 불쾌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나 자존심 상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존심이라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상대의 평가를 통해서 내 만족을 얻을 때 사용하는 말이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라는 것은 타인과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내 스스로에 대한 존중, 사랑을 굳게 지키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존감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창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창조했던 모든 그 만물들을 우리 인간이 지배하도록, 그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물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간에게 확실한 정체성 그리고 목적을 심어 주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 이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띄어져서 이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목적대로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저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의 것, 외형적인 것, 이런 것들에 치중을 합니다. 생긴 것이 어떻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이런 것들에 목을 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바른 자존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그리고 항상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해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이런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무리해서 집을 큰 것을 사고 명품을 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로는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의 삶,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의 눈을,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노력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가지고 우리 스스로 얻은 그 행복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뭐 어떤 것을 사보고 어떤 것을 누려보지만 일시적으로는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까?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뽑아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다리가 O자로 이렇게 동그랗게 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다리를 딱 붙여보면 무릎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보셨겠지만 제 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늘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바지만 사면 이 바지가 길어요. 이 미국에 오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사면 자르든지 아니면 수선을 하든지 아니면 접어 입든지 그래야 합니다. 제가 키가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닌데 이 다리가 길어서가 아니라 제 허리가 길고 목이 좀 길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언제나 저는 다리 긴 사람을 보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성을 나 안에 담아주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통치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뽑아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이제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장 가치 있는 멋진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고귀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참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난 배운 것도 없고, 하는 일은 이렇게 보면 딴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맨날 똑같은 일, 그런 일만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정말 유일하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나를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신선만 보면 우리는 늘 불행하게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것을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야, 참 저 사람 잘 나가네, 참 좋은 사람이야, 참 훌륭해, 너무 잘하네. 그런데 나도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는 이 모양이지, 저 사람 좀 보기 싫은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이런 흑백 논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끝없이 반복합니다. 좋은 쪽, 긍정적인 면, 건설적인 면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안 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늘 걱정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아주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후회스러운 일, 여기에만 집착을 하고 매달립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 앞으로 이제 뭐 전쟁이 날 것 같고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서 삶의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셨던 일입니다.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작정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오늘 5절 말씀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헬라어로 휘오데시안,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했다. 그래서 이제는 법적으로 legally 이제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선포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바울이 있던 당시, 바울이 이 성경을 쓸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아주 입양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상류층에서 먼저 입양이 시작됐는데, 상원 의원들 중 이제 자녀를 낳다 보면 아들을 못 낳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상속, 후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법적으로 허용해서 많은 그 귀족들이, 상원 의원들이 아들이 없을 경우 입양을 보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딱 내 아들로 지정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 모든 권한이,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점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제 모든 기업을, 하나님의 그 권리를 너희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된 것이다. 상속자다.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깨를 펴고 누구보다도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팩트입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감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우리는 건강한 자존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키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고개 숙일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이유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머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빠져서 이제는 완전히 없는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하나님의 아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존감을 잃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농담을 자주 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말을 아주 심심치 않게 했습니다. 물론 이건 농담이고 또 아이들을 놀려주려고 했던 말이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아이들에게 정말 가장 크고 좋은 것은 가정이고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와서, 엄마가 와서 너 우리 집 아이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아이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한순간 자신의 소속감을 박탈당하는 느낌, 부모에게서 거부당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서 아마 자존감이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잘 끼고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겉돌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살펴봅니다. 이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시는 분들 보면 소속감을 잘 찾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나는 이 교회에 소속감을 얻지 못하겠어, 느끼지 못하겠어, 이러면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나와 같은 연령대가 없다고 말하면서, 아니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어떤 부서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같이 웃고 즐기면서 알게 모르는 게 소속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더 교회 일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존감이라는 것과 소속감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의 소속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동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의 소속감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3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있는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6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값없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그런 자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병역을 방위로 마쳤습니다. 제 눈 시력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1980년대 초에 3급 판정을 받고 방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제 일반 현역병들, 그 기관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소속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계급이 다 1병, 2병부터 시작을 해서 병장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솔하는 중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위라 별로 그렇게 소속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일반 병들의 따까리로, 소위 따까리로 그들 하려는 대로 노역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매일 줘 터져도 하소연할 때도 없었습니다.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매일 늘 빌빌거리고 숨어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랬던 것이 저의 방위 생활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든든한 뒷배경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로마서 8장에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 주는 것들로 자만심이나 자존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내 기준을 가지고 그 부리는 그 자존심은 결코 진정한 우리의 바른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자존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양자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자존감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을 살면서 엉뚱한 자존심이나 자만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고 오히려 저희들의 그 부족한 면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등감에서 엉뚱한 자존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도 건강하게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